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14일 목요일 또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의 은혜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경배 받으실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오늘 본문은 그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초라하게 참으로 보잘것없이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선물도 드리고 또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2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여기서 듣고 소동했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당황했다는 말입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 나쁜 쪽, 부정적인 쪽으로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으죠. 4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이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7절에 보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8절에 보니까 8절 끝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9, 10, 11, 12절은 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나타나 다른 길로 고향 땅으로 갈 것을 말하면서 맞춰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롯 왕과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좀 비교하고 대조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굉장히 소동합니다. 헤롯 왕이 왜 소동했을까요? 왜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당시 헤롯 왕은
왕 말기였습니다. 왕의 통치의 거의 말년쯤, 그 즈음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헤롯 왕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왕권,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과 자기의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는, 은밀하게 죽여버리는, 살인하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왕권을 이어가야 하는데, 세상의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헤롯 왕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당황하죠.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내 철권 통치로 이곳을 다스리고 이 지역을 내가 꽉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누구야?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렇게 묻습니다. 또 헤롯 왕의 성격을 보면 7절에 보면 헤롯 왕이 어떠한 사람인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불렀다라는 말은 이거는 헤롯 왕이 뭐 젠틀하고 얌전하고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냐,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다는 말은 은밀하게 불렀다는 말이죠. 은밀하게 몰래, 그렇죠? 몰래 불렀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야욕,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박사들을 은밀하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품의, 또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7절에 가만입니다. 또 헤롯 왕이 얼마나 간교하고 정말로 못된 사람인가는 8절에 잘 나와 있죠. 8절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마지막 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8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의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다, 나도 가서, 저는 8절 말씀 묵상하면서 헤롯 왕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헤롯 왕이 정말로 진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정말로 초라하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경배하고 싶어서 박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경배 받으실 예수입니다.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러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경배한다는 말과 8절에 헤롯 왕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라는 이 말,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여기서 경배한다라는 말은 예배한다, 뭐 경외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장차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실 그분을 찬양하겠다, 그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겠다는 이 두 사람의 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2절과 8절 동일하게 경배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주목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경배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야욕, 그러죠? 정치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고 한 반면에,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본질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근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온라인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러한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어떠한 목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본질적인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헤로드 왕처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다거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거나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이용한다는 모습, 이것은 어쩌면 헤롯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에덴교회에 속한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분은 없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11절 말씀 보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미가가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방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첫 번째로 경배하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 예수님을 예배할 때는 그 예배 자체가 전부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 자체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또 순수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왕성한 교제, 또 풍성한 예배, 이전처럼 그만큼은 비록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향한 거룩한 마음, 본질적인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아기 예수를 본질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받으실 예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또 신앙생활이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순수한 목적 그 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